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들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기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에 권세가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의 생각의 완고함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하나인 그 여호야긴 그런 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손자이면서 그 아버지는 이름이 비슷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선한 그 왕 아래에 아들과 손자가 또 악한 그런 아들과 악한 손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을 3년간 잘 섬기다가 바벨론 왕 섬기기를 거절하고 또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을 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99년도에 자신을 배신한 그 유다 왕 여호야김에 격분하여서 아람, 모압, 암몬 그리고 자기들 그 군사들로 구성된 그 연합 토벌군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아람, 모압, 암몬 이제 평상시에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었던 국가라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같이 치러 가자 했을 때 그냥 군말 없이 모두가 다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를 한번 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야김은 그로 인해서 그 유다의 엄청난 그런 타격을 입게 되고 정말 그로 인해서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인데 여호야긴 왕이 이제 다음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도 아버지의 전차를 밟습니다. 영적으로 악하게 행하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치르기 위해서 신복들을 보내서 이제 에워싼 겁니다. 이제 강국이 이제 소국을 에워싸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항복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호야긴 왕이 자신의 그 어머니 그리고 또 가족들 그리고 모든 신복들과 함께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갑니다. 이제 나간 이유는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좀 국류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그런 이유로 나갔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너 애굽한테 도움을 구하면 진짜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우리의 예상되는 그런 기대인데
완전히 예상을 깨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항복하러 나왔던 여호야긴 왕을 다 그냥 사로잡아서 다 포로로 끌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때의 많은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자, 1차 이제 포로를 이제 포로 사건이 유다 가운데 3번 있었습니다. 예, 3번의 그 포로 사건이 있었는데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제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그때 이제 발생했고요. 한번 바벨론 왕을 섬겼다가 애굽을 배신한 이후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암몬, 모압 그 토벌꾼들이 와서 이제 한번 친 다음에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한번 휘청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또 여호야긴이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와서 성을 에워싸고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그곳에 뭐 대장장이 또 군사 또 뭐 필요한 모든 그 예루살렘의 핵심 멤버들 지혜 있고 또 이 예루살렘을 유지하고 또 모든 사회를 돌릴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을 완전히 끌어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포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는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천한 자는 이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데 능력도 없고 또 사회에서 소외되는 정말 약자들 그런 사람들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 유다가 지금 멸망에 가는 그 초입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유다는 멸망의 길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왜 유다 왕들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멸망의 길을 가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의 그 시대적인 판단과 그리고 자기의 그 고집과 아집을 쫓아서 그렇게 나라를 경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 왕들에게 특별히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 포로로 잡아가시는 거 정해 놓으셨습니다. 따르십시오. 그러면 목숨 부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사야서 31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누누이 경고하면서 애굽 의지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강한 그런 나라 말도 있고 또 마병도 있고 병거도 있고 그러니 너희를 도울 것 같고 또 그 도움으로 인해서 너희의 그 사정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애굽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게 구걸하고 애굽에게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퍼다가 바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왕들이 자기의 그런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라는 거죠. 내가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는 바벨론이 싫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했다 할지라도 나는 바벨론이 싫다. 근데 실은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중 하나 미워해야 된다면은 애굽을 미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은 자기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냥 핍절하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그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 뭐 그런 건축물들이 거의 더 이스라엘 그 노예 시대 때 만들어진 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어리들을 다 옮겨야 됐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대대손손으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미워하려면 애굽을 미워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당장 그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또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사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지금 애굽이 강해 보이니까 애굽이 맞다. 이 시대의 대세는 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이 대세가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이 대세가 될 것이고 그들이 모든 심지어는 애굽까지도 다 쳐서 멸하여서 너희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니 항복하라. 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다 해서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의 어떤 환경에 맞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왜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왜 잘 안 풀리지? 라고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한번 확 바꾸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도우셔서 그 길을 여셔서 그 잘못되어 보이는 잘못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결국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어떤 환경이 그리하고 또 저것이 대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또 인도하심을 쫓아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순간순간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온전치 못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집과 아집을 우리 함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 어떤 견해들을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또 가치관과 또 의견과 또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채워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대로가 열린 것처럼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득 채우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왕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 당시 대세라고 여겼던 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애굽, 그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애굽이었고 또 때로는 애굽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맞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천재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결론은 애굽이 망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그 생각과 또 자기의 그 가치관을 따라 아집을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